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성도가 개척한 지 한 1년쯤 됐으니 한 7, 8가정 그렇게 모일 때였습니다. 교회가 사택이고 사택이 교회입니다. 하늘 막아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창밖에 보니까 여름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트럭 한 대가 그 길 옆에다가 햇배를 뒤에 트럭 뒤에다가 가득 실어놓고 배를 팔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혹시 1,000원짜리 있어? 그 당시에 1,000원이면 배 1개나 2개쯤 살 수 있겠다 싶어 그 한 점이라도 먹고 싶어서 1,000원 있어? 그랬더니 1,000원이 어디 있어? 뭐 하려고? 저 배가 먹고 싶어서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천원이 없다는데 제 마음으로 먹은심 치고 그래 배 하나 먹었다.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뒤에 누군가 교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낯 익은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그 옆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 부부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그 배를 보고 한 괴짝을 사가지고 교회에 가져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그때는 상자였습니다. 지금 박스지만 나무 괴짝 같은 데다가 배를 한 괴짝을 들고 왔습니다. 지나가다가요 배를 사서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여보 배가 먹고 싶어. 1,000원 있어? 1,000원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는 1,000원도 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뒤에 우리 하나님은 배 먹고 싶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 그 성도를 마음을 감동시켜 그리로 지나가다가 배를 한 괴짝이나 사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적덩어리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수없이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앰프가 터졌습니다. 아는 후배 목사에게 스피커를 쓰던 걸 얻어다가 강단에다가 세워놓고 앰프 중고 한 몇십 년 썼는지 모르는 중고 앰프로 쓰고 있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음악을 틀어놓는데 펑 하고 스피커가 터지고 앰프가 펑 하고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앰프가 터져서 타는 냄새가 나요. 스위치를 뺐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어. 곧 주일이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앰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새벽에 모든 기도를 다 끝낸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서울에 가요. 앰프 사러 가요. 저 돈 없는 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응답이 빠르신 카드님 들고 서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 가서 앰플을 구매하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제품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선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서울에 앰플을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고 있는 한 3, 40분이면 가는 그 거리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은 핸드폰 필요하다고 자기 자비로 제게 핸드폰을 사주셨거든요. 그 핸드폰을 보니까 낯선 목소리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계신 어느 권사님, 저희 어머니랑 아주 친하신 권사님이고 핏줄로 따지면 한 16촌, 32촌 되는 그런 권사님인데 날 보러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들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지금 서울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을지로나 청계천이나 앰프 파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 권사님은 이태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으로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하러 서울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앰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앰프 사려고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가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전화 한 통을 하더니 엄마다. 너 이은세 목사님 알지? 그 목사님 교회 앰프가 터졌단다. 좋은 스피커 앰프 가지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1시간쯤 뒤에 트럭에다가 비싼 앰프, 좋은 스피커, 마이크 세트까지 완전히 세트로 차에 싣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장사하잖아요. 그 앰프 스피커 장사하시는 그 권사님 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어쩌다입니까? 나는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 들고 가서 몇 개월 할부로 사면 돼. 그리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간증은 시시한 간증일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경험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간증은 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걸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온 세월은 알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초행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은 반복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반복 속에 똑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초행길을 가야 되고 막연한 길을 가야 되고 두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입니다. 또한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작은 것 하나라도 선택한다는 고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내가 성장해서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자기 고향 하란 땅에 자기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불러서 종아,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와라. 거기 누구 집에 가면 될까요? 나도 몰라. 어떤 처녀를 데려올까요? 몰라.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은 네가 알아서 구해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올 거야. 주인님,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데려갈 것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니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 내 자보를 데리고 와라. 자, 그냥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누구네 가면 손녀딸이 있을 거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경상도에 가서 내 며느리 될 감 아름다운 소녀, 처녀,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을 너는 데리고 와.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군데? 예전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기억나요?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친구를 방송국에다가 그 이름도 뭐 그 다음에 뭐 중간은 잘 모르겠고 뭐 하면서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뭐 이렇게 정보를 주면 그걸 방송국에서 찾아가 가지고 그 학교를 가서 옛날 그 학교 그 서류를 뒤져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연락해 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다 늙어서. 야,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아냐? 어쩌라고. 이런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이런 단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단서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람도 몰라요. 그 종도 몰라요.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이없어요. 아니, 뭐라도 단서라도 있거나 그 여인이 저 400km 멀리 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더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왜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아무 근거도 없이 가서 그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먼 땅에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야구르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 아무 단서도 없지? 막연하지? 앞이 캄캄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만나게 해 줄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오고 그 엘리에셀이 그 시간에 거기에 딱 도착했고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었고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를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최소한도 한 드럼통 이상을 마십니다. 근데 그걸 다 마시게 해줍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조금 전에 1분 전에 하나님
제가요 물길로 나오는 처녀가 있을 건데요, 그 처녀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자기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우게 하고, 또 내가 데리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어머니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가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길로. 그리고 소녀야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항아리를 기울여 그 종에게 물을 마시우며 그 지쳐있는 약대들에게도 물을 떠다가, 여러분 10마리를 10드럼통을 먹인다면 최소한도 몇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무런 역겨하지 않고 빨리 물기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해야 될 이 여자가 그걸 다 마시게 하는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사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후손이 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엘리에셀이 기준을 그렇게 세워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공부는 1등을 못해도, 사업은 1등을 못해도 좋아. 그런데 누구에게 베푸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만큼은 1등하는 사람, 헌신되어지는 인생,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고 내 주머니에 꺼내서 누구에게 베풀 줄 아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모든 삶에서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는 1등 한번 해본 적 없죠? 그런데 그거 괜찮아요. 직업도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성공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눌 줄 아는 것만큼은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적히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먼 곳까지 그야말로 아무런 단서 없이 막연하게 길을 가서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가문 속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가 될 그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떠한 사고방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하고 사고방식이 뭐냐면 모든 사건들 전부가 다 운입니다. 재수입니다. 우연입니다. 어쩌다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다 우연이야.
우연이야. 내가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너랑 헤어진 것도 우연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재수가 없어서이고, 내가 사업에 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운때가 맞아서 성공했다고 다 운이고 재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내 삶 속에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운으로 살아왔고 재수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운으로 살지 말고 재수로 살지 마세요. 우연으로 살지 마세요. 그는 우연히 병들고 우연히 갑자기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늘 불안합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삽니다. 혹시 내가 병들지 않으냐 할까? 혹시 내 안에 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이 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요. 어느 집에 가봤는데 우황청심환을 박스로 사다 놓고 있더라고요.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놨냐 했더니 좀 약간 불길하면 한 병씩 마신대. 약간 이상하면 한 병씩 마신대. 그 사람에게는 우황청심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었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그 약을 먹어서 내 몸에 효과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워요. 나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죽는 거 아니야? 오늘 밤 병들어 내가 죽는 건 아니야? 그저 벌벌 떱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병이 들어도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건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 속에 세워지기만 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가난하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을 그렇게 모아놓고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 아까워서 현찰로 찾아다가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로 수표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한쪽 금고에는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거기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금덩어리하고 현찰하고 수표하고 다 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12억이랍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할 테니까 212억이랍니다. 이쪽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212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줘봐. 212억이라고 합니다. 주여, 크게 반응하는 자에게 한 200억 정도 금고에 쌓이게 하옵소서. 와, 아까 했던 사람만이야. 지금 틀렸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내 안에 확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에게 더 큰 능력으로 덮어주셔요. 이거 믿어요? 진짜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인생을 의지할 것도 없고 밑바닥에서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든 아프든 실패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뭐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뭔 점쟁이 무당 앞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기겁을 했다가 막 좋다고. 세상에. 제가 지방에서 어디 허름한데 방이라도 하나 얻을까 하고 그 논바닥 같은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막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혹시 빈집이라도 있으면 거기 한 달에 한 2, 3만 원이라도 내고 살려고 했더니 어떤 옷막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안에 무슨 뭐 부처상부터 해가지고 막 등불부터 해가지고 그 무당집 들어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촛불 켜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들어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라고. 맞춰보세요 그래서. 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났습니다. 앞으로 전발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러고 나왔어. 우리 중동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벽 사이 하나로 작두무당 살았잖아. 에? 우리 철야하고 막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나왔는데 내가 문 앞에 나와서 누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들어갔디다. 그 무당 아줌마가. 에? 그 사방으로 다 무당들만 있었어 거기. 바로 요 앞에 지금 다 철거했지만. 여러분 운명을 믿어요? 점을 믿어요? 구슬하면 팔자 풀려요? 살풀이 한번 해볼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고 의사에게 맡기고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운명 팔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다방에서 그땐 다방 문화였습니다. 다방에서 이렇게 믹스커피 같은 거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무슨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점을 맞으러 다녔어. 그러더니 나랑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앞에 딱 앉더니 청년들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왜요? 이름을 대보래. 저요? 이은세입니다. 그러고 뭐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날 청년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관직을 한대. 관직. 날 보고. 그래 내가 관직이요? 무슨 관직인데요? 장관직 이상. 최소 국회의원. 조금 더 잘 되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날 보러. 나 그 말 믿고 진짜 믿었다니까. 내가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었고 장관, 국회의원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망해가지고 목사 됐잖아. 나 그거 은근히 믿었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뜬금없이 날 보러 대통령감이라고 장관감이라고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무당이 무슨 말하면 벌벌 떨고, 의사가 뭐 어디 어쩌고 떨고, 아이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넓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 노예 시장에 요셉이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장 바닥에서 노예를 팝니다. 그 당시에 젊은 노예는 은 30이고 늙으면 은 20, 더 늙으면 은 15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에 한 16, 17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그날 바로 왕의 시위대장, 황제의 시위대장, 그날 황제가 어디 시차를 나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살기가 있어서 바로 왕이 시위대장에게 어디 봐라, 오늘은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너 일찍 퇴근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대왕폐하.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그 시장을 들려서 오다가, 자, 여기 젊은 청년 하나 있는데 은 30입니다 하고 딱 하고 있는데 말 위에서 타고 있는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다가서 그 소년 얼마면 되겠소? 은 30입니다. 은 30을 주고 그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이집트 땅에서 왜 하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기는 로또 당첨 100번을 연속으로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야 보디발이 왕을 섬기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이 꿈을 꾸고 왕 앞에 나가서 해석을 하고, 요셉이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꿈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실 그 계획에 내가 지금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 습관처럼 난 끝났어, 난 망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네 주둥이에서 한 말처럼 망했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돼. 이런 똑같은 말도 어렵고 그러면, 그래,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요셉이 거기서 망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흉년에 쓰실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요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히브리인들, 자기 백성들이 고초당한 것을 보고 이집트 군대 그들을 때려 살해하게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 그냥 하염없이 성 밖을 뛰쳐나와 막연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세가 도착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지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 못된 깡패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막아서며 쎄치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시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걸 보고 참다 못해 일어나 그들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군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이들의 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 딸들이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그 우물가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다른 목자들이 자기들 양떼 물 먹였다고 세치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들을 쫓아내주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게 선을 베풀었던 그 자를 버리고 왔느냐? 당장 데리고 와라. 다시 우물가에 갔더니 모세가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를 그 집에 모시고 저녁을 먹게 하고 그 이드로가 자기 딸을 모세에게 주며 사위로 삼게 되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은 실패한 시간입니까? 버려진 시간입니까? 쫄딱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지도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는 그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의 골짜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김밥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가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그 전쟁은 휴전 상태로 아침에 골리앗이 일어나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저녁에 또 나랑 싸울 놈 나와라 협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더불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왕에게 나가,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놈을 제가 가서 박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 15, 16밖에 안 된 그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 제가 그랬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자기 세 아들이 참전했으니 궁금해서 다윗을 심부름 보냈는데 그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입니다. 그곳에 나가 다윗이, 칼 한 자루 없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돌리며 나갑니다. 한번 그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대장수입니다. 그 창 하나가 전봇대만 합니다. 그가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죽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물맷돌이, 다윗의 물맷돌이 그날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맷돌입니다.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건요, 목사가 아무리 멋진 언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가지 말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만난다고 해도 믿음으로 한번 발걸음을 내디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고 앞으로 걸어 달려나가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처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면서 나를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얄팍한 머리로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된 내 삶에서 나온 간증이요, 내 삶에서 경험한 또한 앞으로 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도 크지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큼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함 맡겨보시겠습니까? 응? 맡겨보란께. 믿고 가이소. 한번 믿고 가자고.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일마다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막연한 곳에 막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나는 믿고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새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누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줘.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세상 사람처럼 우연으로 살아가고 운으로 살아가고 재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비가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주여, 그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앉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그 크신 능력에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도우십니다. 이걸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내 삶에 오늘 또다시 그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 적은 것, 작은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나의 드림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